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현신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둥 같은 큰 불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것이 이제 안개처럼 자욱하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간의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백성들에게 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거룩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육체와 영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는 죄인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밀고 있다가 혹시나 하여 죽을까 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를 향해서 애정을 펼치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 개미를 밟을까 하여 개미한테 경고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개미 같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은 존재, 이 사람이라는 작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생명도 허투루 죽는 일이 없도록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섭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분들은 없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랑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용서하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경고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빨간불에 건너가는 아이를 보고 내 아이를 보고 엄마가 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엄마는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엄마는 왜 나한테 소리를 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그런 아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고의 말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는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뭐를 했지요? 조직을 개편했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과 백성들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성결하지 못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 무엇입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맨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같이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신 엄청난 큰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건이 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를 좁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허락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한 존재인 건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자식이 왜 아버지를 못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왜 내가 내 주인을 못 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에 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직도 담 가운데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담을 허물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삶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